3.1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양실 주간이어서 우리 아리따운 전생 두 분과 함께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힘차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같이 3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리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음 다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서 성령님의 뜨거운 불꽃이 임하여서 오늘 둘째 날에도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주님의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한 믿음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다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끄신 곳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대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불꽃 주저리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말씀 시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말씀 시간이 되어 그 말씀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거함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깨어짐이 있고 주님의 은혜 자리로 담대히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3일 기도의 둘째 날 목양실 주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요한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매 순간 치열함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온 그 흔적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흠양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폐부가 찔리고 쪼개질 때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입술로 화답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맞춰지겠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는 끊임없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책에만 밑줄 긋는 이들이 아닌 우리 삶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밑줄 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기관과 구역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각 소그룹과 다음 세대의 부처들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 후한백합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싸늘해지는 추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불길로서 충만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세연 전도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김선희 목사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농담 중에 하나가 목회 다 좋은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농담 삼아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 만들어놔서 목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가 몸에 배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 4시 반에 눈이 딱 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알람 안 맞춰놓으면 아마 매일 펑크 날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몸에 배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어쨌든 교회 나오면 또 은혜가 되고 또 기도의 자리가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또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타락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옛날 성경에는 내 자신을 연습하라, 또 훈련하라, 힘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경건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스스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뜻이죠. 연단을 통해서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죄 짓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 중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말씀 중독, 예배 중독, 기도 중독. 중독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중독이라는 말은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성 중독 이렇게 죄 짓는 것에 중독을 쓰잖아요. 반면에 그 경건에 대해서는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훈련이라는 말은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공을 쳐내기 위해서 하루에도 배팅볼을 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많게는 수천 개씩 치고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들도 자유투 하나 넣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해서 훈련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경건 생활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몸에 배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어느 정도의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유재석 씨 나와서.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라고 30대 중반 되는 여자 피아니스트가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그 손여름 씨가 이렇게 유재석 씨가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즉흥 연주를 부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여름 씨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한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죠? 저 요새 며칠 피아노 못 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런데 그 며칠 피아노를 못 친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내 영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에 씨름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집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 이럴 때를 기회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기회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예배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새벽 예배가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는 모습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35절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전날의 사역의 양이 얼마나 되나를 좀 살펴보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바로 전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23절에 보니까 1장 23절에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오전에 말씀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몇 시기까지 사역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당을 나와서 29절에 보시면 회당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에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또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밤늦게까지 이 사역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일하신 내용은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하셨잖아요. 밤늦게까지. 그러니 얼마나 몸이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35절에 보면 다음날 새벽에 어김없이 일찍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피곤하니까 하루 쉬셔도 될 법한데 그렇지 않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씨름하고 애썼지만 결국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법이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차이와 제자들의 차이는 어떤 다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가 사역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처럼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참 즐겨하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루 종일 사역에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은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게 아닐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도 충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3일 기도회가 목회실 주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담당인데요. 교육자들도 아침에 조회가 마치고 나면 분주하죠. 그래서 성도들도 신방해야 되고 또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훌딱 지나가고 퇴근하면 집에 가면 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은 가사일에 또 이렇게 또 돌봐주고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새벽 시간이 귀한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앉아서 대화하고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사역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기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루를 열어가기 전에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로 먼저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말했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을 아침에 먼저 기도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앞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날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늘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좋아하게 하셨고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에 힘쓰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어떤 일이 변화지냐면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오늘 37절, 38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시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여기서 기도하실 때가 아니라요. 이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저들 만나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새벽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인기가 지금 한참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흥분되고 들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재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아침부터 예수님 찾았을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사람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왜 어제는 고쳐주고 오늘은 안 고쳐주는 거야? 가시기 전에 내 문제만 좀 해결해주고 가시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개연치 않고 예수님 제자들과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곤란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요청과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내가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제일 곤란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것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요청을 다 거절하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좋아하는 대로 일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주일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이끌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 혼자 독재로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죠.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의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끼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거의 담임 목회자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개척해서 지금 한참 성장하는 교회라서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문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교회의 탑 리더였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 있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씀에 모두가 순종해서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해 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실, 목양실 주간인데요. 우리가 많은 부서들을 섬기고 또 많은 기관들을 섬길 때 교사들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고 같이 섬겨가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다 들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교육자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부임에서 지금까지는 저는 딱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다른 거 뭐 요구한 거 없고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우리 기도 많이 하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교회는 기도밖에 없다. 늘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그런 이유죠. 왜냐하면 우리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가 세워져 가려면 기도밖에 없죠.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나병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에요. 1세기 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아주 심각한 병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둥병이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문둥병이 공기로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문둥병은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항상 윗입술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줬어야 돼요. 부정하다,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율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을 어기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 수용됐어요. 문둥병, 나병, 문둥병이 사람들에게 힘든 것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살이 썩어 들어가고 또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죠. 사람들과 격리돼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외로움과 소외됨이 극치로 달했던 것이 문둥병,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너 왜 율법을 어기고 쫓아왔어? 왜 부정하다 안 했어? 저리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41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성한 사람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함이 옮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손을 안 대고 그냥 말씀으로 네 나병이 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병 환자의 그 나병 자체를 치유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처, 내면의 아픔, 거기까지 만져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 누구와 손잡아보고 누구와 함께 접촉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레 취급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외면한 나병 환자인데,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깊었겠습니까?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41절 전반부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병 환자, 손이 막 썩어가는 나병 환자 보면서 그에게 손대는 것, 예수님도 힘든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도로부터 왔죠. 그 새벽에 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좋게 말해서 저런 사람이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같은 여전도에서, 같은 구역 직구 중에서, 같은 기관에서, 찬양대에서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늘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 이경미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고등부 임원이었는데 회계였거든요. 참 독특했어요. 유독 저를 많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틱틱거리고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는 좋아서 임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임원이니까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줘박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뭐.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놀라운 것은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이가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받아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교사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주치기 힘든 사람, 곤란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해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주기는 유익은요,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 많은 귀신들이 쫓겨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40절 이하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손대실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밖에도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천지 만물들이 움직이고 멈추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능력들이 나타났죠.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왔나요? 기도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사역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도 부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셨어요. 1장 22절 가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율법학자들과 다르게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대요. 또 뒤에 6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놀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을 감찰하고 심령을 깊이 찌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왔는데 이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요? 기도로부터 예수님 앞에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여종 앞에서도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비겁하고 초라했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2장에 가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왔어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3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3장 5절에 보면 저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 속임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 그 값을 숨기고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전부이냐?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죠. 뭐 베드로가 무슨 관심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살필 수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상황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내가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셨거든요. 또 제자들이 그 밤에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을 갈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속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당해주시고 용납해 주셨죠. 근데 이런 마음들을 누가 주시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할 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즉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아지는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사람의 마음에 품은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또 그 밖의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이 저들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늘 손을 구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기도가 유익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같은 것은 묻지를 않아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다.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달라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에게 준 사명이 다르고 요한에게 준 사명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 요한이 어떻게 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냐는 거죠. 사람 쫓아다녀서 물어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책 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에게 참 유익된 것은 기도하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기도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 기도하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에 더 힘쓰는, 기도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자들이 주관해서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더 기도에 힘써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과 사역의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큰 도전 앞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그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 시국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시기고 사실은 이 시국이 한국교회가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여러분, 앞으로 개인이나 교회가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는 그냥 배운 것 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신 무언가가 없으면 감당하기 힘들고 사명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조차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하고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에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무슨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했나요? 기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기 전에 딱 한 가지 부탁하셨는데 뭐 부탁하셨습니까? 기도해라 부탁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나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그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숫자, 건물, 사람, 재정,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코로나19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를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에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좀 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에 기도하지 못했죠. 결국 십자가, 혹독한 십자가 앞에 예수님만 홀로 그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기도에 성공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말았지요. 그랬던 연약하고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실족하고 또 동요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낙심하는 심령들, 침륜에 빠진 심령들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끼어 있어서 다가올 시대를 잘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사람의 요구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부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시대를 감당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의 기도의 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기도의 힘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아들여지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찬양 안 나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라.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운동이,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기관마다, 부서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기도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 안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고 성령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후암백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같이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강팍해진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닫혀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닫혀진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오직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한백합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아버지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만 기는 이런 방법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내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 저희가 성령에게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활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망언의 심령 가운데 방망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꽃이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황 따라서 침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부서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관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조조도 인되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끼어 있기도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아버지 되며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의 사락방에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러기에 이 밤에도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손에 이끌림 받들고 인도함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르짖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과 속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 마음으로 심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와 유초등부와 유치부와 영아부 우리 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혹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 영혼들을 섬겨볼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다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정말 간절히 같이 간감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 교회 다음 고백하며 세대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님 앞에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육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청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영아부가 부흥하기를 원하며 유치부가 부흥하기를 원하며 유초등부가 부흥하기를 원하며 청소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청년부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세상의 규율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이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죄악에 휩쓸려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본체를 끊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아버지 다시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는 자를 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도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품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로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기도로 자녀들을 지켜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육부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부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들 중에 고난당한 지체들, 환난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질병으로 투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영적인 방황과 눌림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도록, 오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께서 가장 옆에 계신 시간인데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참고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동당하고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어서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다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심령들, 관계 문제로 심령 공린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방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눌림 가운데 있는 이체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권세 깨뜨리고 오직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시고 위로할 심령을 위로하시고 세임 부어주실 심령에 세임 부어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옆에 계신 시간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3월에 대선에 있는데 이 땅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관영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땅을 치료하고 열방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만 방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힘으로 삼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한번 수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국방이여 방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라를 지켜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고 이 민족을 끝까지 사용해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정말 간절히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